3월 19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먹는 거 좀 내려놓고 이제 예배 드립시다. 네. 아무도 안 뺏어 먹으니까 그쵸? 네,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아멘. 새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70장입니다. 주보에 가사 나와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임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앞쪽에 사도신경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주일 12번째 주일이고 31문과 32문을 문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사도신경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해설들을 문답하고 있습니다. 31문, 32문 시편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31문, 32문 문답하겠습니다. 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온전히 계시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이름으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 예배 모범에 나오는 이제 기도문들을 좀 다듬어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인 고백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벌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기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왕국과 복음을 빼앗으셔도 오르시고 공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저주와 심판으로 우리를 벌하시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곳에 보내셔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로 인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선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찬송가 50장 23편 B 부분입니다. 시편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리.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 기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아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우리가 범한 죄를 회개하며 시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이웃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많았습니다. 때론 사랑 없는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성장할 수 있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이 계신 곳과 또 소망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게 주십시오. 억울함과 불공정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진실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치유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모든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전파하는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온전히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일에 충실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잘 누리는 일에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달빛교회에 속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아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학생으로 공부하는 교우들은 지혜와 지식과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셔서 학업에 또 복음적인 목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나누는 일에 충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교우에게 지혜와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들이 단단하게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인으로서 일하는 교우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직장 동료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교우들의 일터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체력과 따뜻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정으로 세워주신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삶의 동반자와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충실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가정에서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과 화목하며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충실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것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또 우리의 의지가 또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6번째 시간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희망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또 많은 문제와 갈등이 또 있었겠죠. 내 스스로의 갈등도 있었을 거고 또 사람과의 갈등도 있었을 텐데 사실 그렇잖아요. 한 주만 살아도 일주일만 살아도 여러 명의 사람들과 마주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직면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는 그런 일상 다반사들이 일어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대응하는 건 어떤 건가?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대충 요약하면 이제 입으로 많이 말하지만 그 말은 거짓되고 헛되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게으릅니다. 게으른데 또 그 어리석음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잃게 되는 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 사람의 길을 가지 않는 거겠죠. 반대로 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반면교사로 삼고 생각해 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과 또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가는 거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미련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또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련한 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미련한 자를 이제 자세하게 길게 이제 이어지는데 일단 이제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영예가 없다고 말합니다. 영예 이제 영광이죠.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광은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어울리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비유하시냐면 여름에 눈이 안 오는 것처럼 눈이 올 수 없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눈이 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눈이 온다면 기상이변으로 인식하듯이 미련한 자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면 이상한 현상인 거죠. 굉장히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절대 정상이 아니고 위기의 상황, 뭔가 큰일이 난. 그래서 잘 없다, 영광이 없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존재가 미련한 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그에게는 아무 영광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미련한 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래서 저래서 영광이 없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는 또 어떻게 하냐면 까닭 없는 저주를 쏟아 놓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란 이유 없이 저주하는 거죠. 악한 일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올가매는 저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저주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미련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미련한 자가 저주하는 것은 미신이잖아요. 미신에 의지해서 우리를 겁박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카리스마적인 종교의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서 카리스마가 생기는가? 결국은 두려움이거든요. 그 사람을 거역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 저걸 듣지 않았을 때 큰일 나지 않을까? 뭐 이걸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심하게 말하면 지옥 간다. 뭐 가난해진다. 사람들에게 뒤처진다. 이런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더 자세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미신적인 저주와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그의 말대로 됐나? 그렇게 되나? 그렇지 않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말은 그런 이유 없는 근거 없는 저주는 하늘로 날아가는 참새나 제비같이 허망하게 날아간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휘둘려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미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목회자를 잘 섬기면 부자가 된다. 사실 이것도 미신이잖아요. 사실 이것도 까닭없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잘 안 섬기면 가난해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목회자를 괴롭히면 망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목회자를 잘 안 섬기면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돈이 세이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까닭없는 저주인 거죠. 물론 섬겨야 되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긴 하지만 그런 뉘앙스는 아니잖아요. 종교의 지도자나 성직자로서 뭐 사제로서 잘 대하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으니까 사실 그게 까닭없는 저주인 거죠.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예배에도 많고 미신들이 뭐 따지자면 너무 많은데 그 까닭없는 저주들을 잘 구별해야 되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 그것이 날아간다는 걸 알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게 미련한 자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되나? 마음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도 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긴장감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경외함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에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는 거죠. 긴장감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두려움은 어떤 거죠?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죠. 구원에 대한 특히 이제 구원에서 탈락할 두려움들. 구원을 이제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들. 그리고 이러다가 영영 망하게 되는 건 아닌가? 영영 뒤처지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에 있는 두려움이니까 잘못된 거죠. 그럼 적당한 긴장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긴장감은 어디서 오는가?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개 중에 단어만 좀 읽어드리면 채찍, 재갈, 막대기로 대변되는 징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긴장을 가져다 주는 거죠. 채찍, 재갈, 막대기 다 어떤 겁니까? 아픈 것들입니다. 맞아 보신 분 계십니까? 아프죠? 맞아 보신 분들. 근데 이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또 4절, 5절이 참 재밌는 본문인데 잠언 26장이 제일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4절, 5절이 미련한 자에 대한 태도가 모순적이거든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것을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재밌죠? 되게 모순되죠? 모순이 한 절에서 바로 이어서 나오죠. 4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다가 5절에서는 대답하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긴가?
짜증이 날 수 있겠지만 짜증이 나는 건 여러분의 인격이 안 좋은 겁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좀 보면 일단 이 전제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 모순이 없는 분이라고 전제하고 다시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대답해야 될 때도 있고 대답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즉 미련한 자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다양한 미련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대답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대답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다양한 배경 아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련한 자라고 해서 단순하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인이라고 해서 사탄의 자식이다, 저 사람과는 상종가도 안 해야 돼, 이렇게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더 다양하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 카테고리 안에 이제 죄인이라고 판명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은 무조건 이래, A는 B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더 다양하게 때로는 대답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더 풍성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난하는, 오늘 본문은 계속 미련한 자를 비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에 대해서 때와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9절 때문에, 이 4절과 5절 때문에 뭐가 지켜지냐면 미련한 자의 최소한의 인격이 보호됩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대할 수 있는 인격이 보장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6절에서는 계속 이제 6절 이후는 이제 뭘 시키지 말아야 될 걸 계속 이야기하는데 6절에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왜냐하면 그에게는 바르게 뭔가를 전달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도 화를 나게 하고 그 수신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7절에서는 한층 더 나아가서 심하게 말합니다. 잠언도 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잠언을 읽고 아무리 위대한 지혜를 습득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적용하고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잠언을 가지고 잠언을 줄줄 외운다고 해도 9절 말씀처럼 술 취한 사람의 손에 가시나무가 들린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술 취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있는 거죠. 이 흉기로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해야 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취하고 지식이 넓어지고 많은 정보가 쌓여서 주변 사람을 훨씬 더 괴롭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뭘로? 잠언으로, 지혜로.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런 거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련을 정리해 보면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교리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을 이롭게 하고 있는 건 또 아닐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남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진리로 사람들 괴롭힐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처럼. 세상의 평화를 말하고 기후의 위기를 말하고 환경을 보호하자고 해도 그것으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랜드 스탠딩이란 책 기억나시죠? 그 책에서 말하는 바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말하지만 그 좋은 걸로 사람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에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한 걸 말하는 것에만 나를 실어서는 안 되는 거죠. 8절은 그래서 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6장 8절 시작.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맨다는 것은 돌을 묶어버리는 거죠. 돌을 물매에 매서 이제 던질 때는 이 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총을 생각하시면 새총에다가 여러 개의 돌을 끼우는 겁니다. 원문대로 보면 여러 개의 돌을 끼워서 던지면 사방팔방으로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날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광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영광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특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광, 지혜를 다룰 수 있는 영광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은 더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고용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면접도 보지 않고 뽑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뽑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뽑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무섭죠. 왜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시는가?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두렵기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시는가? 왜 이렇게 영광도 주지 않고 아무 일도 안 맡기고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하시는가?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왜죠? 미련한 자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걔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다시 천하고 더러운 것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반성도 없고 자신의 삶을 뉘우치지도 않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누구에게 빗대냐면 거짓 교사들에게 빗댑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가짜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다고 말하죠. 그들은 진리를 알게 되었지만, 교사가 되어서 진리를 알게 되었지만 다시 옛날 생활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라고 조심하라. 걔가 먹는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무서운 특징은 뭡니까? 훈계를 듣지 않는 겁니다. 아니, 말씀은 들리는데요. 들리긴 하죠. 들리긴 하지만 소리는 듣겠지만 절대 마음까지 가지 않습니다. 쳐냅니다. 들리는 말씀을. 내 상황이 이래서 그랬어요. 나는 그거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쳐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교리문답에도 얘기하지만 지옥에 간 사람들의 특징은 무지함입니다. 이런 무지함, 훈계를 듣지 않는, 훈계를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함입니다. 굉장히 무지함은 무서운 상태인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부자가 있고 그 문 앞에서 이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는데 어떻게 하죠? 부자가 나사로한테 저 물 한 잔 떠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죠? 자기가 지금 지옥에 있고 지옥에서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는데도 아직도 거지 나사로를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 시켜서 물 가져올 수 있게. 나는 귀한 사람이고 저는 천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지옥 간 상태인데도 모르는 거죠. 심판 받았다고 하는데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옥의 무서움입니다. 지옥의 무서운 것, 그게 무지한 것은 무서움입니다. 무지함에 남겨지는 게 굉장히 큰 무서움이죠. 그래서 더 억울한 거죠. 왜 내가 지옥에 왔는지 모를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무지함에 남겨지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경고하는 미련한 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더 심각한 사람.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는. 아니, 이제 미련한 자보다 더 소망 없는 사람이 나오죠. 미련한 자는 뭐 고용될 수도 없고 메시지를 다룰 수도 없고 영광도 다룰 수 없는, 걔가 토한 것을 계속 먹는 아주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보다 더 소망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앞에서 쭉 말한 미련한 자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신랄하게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미련한 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미련한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련한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미련한 자를 다양하게 대하고 최소한의 인격을 남겨주셨던 거죠. 미련한 자에게는 희망이 적어도 남아 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훨씬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희망이 없죠. 왜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제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거 아니고 잘 살 수 있잖아요. 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도 알고 적용도 잘하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제 진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의문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반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좋은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사람은 자기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죠? 자기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이만하면 됐지.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점검하는 마음들은 일어납니다. 이게 은혜의 신호인 거죠.
그러면 바른 지혜와 바르게 사는 사람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13절부터 28절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비춰보시면서 본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무섭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비춰보셔야 됩니다. 크게 요약하자면 두 가지 특징입니다. 13절부터 28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게으릅니다. 그리고 다툼만 일으킵니다. 사실 이것도 좀 모순적인 부분이 돼요. 왜냐하면 게으름과 다툼은 매치가 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다툼을 일으키겠습니까? 저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누워 있을 텐데. 그죠? 게으른 사람은 이 시간에 교회 안 나오겠죠.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겠습니까? 사람도 잘 안 만날 텐데. 겨우 해봤자 게으른 사람은 뭐 엄마나 집안 식구에게나 갈등을 정도 일으키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런 모순적인 게 일어나는가? 일단 폭력성을 먼저 좀 살펴봅시다. 그들의 폭력성.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불필요하게 사람을 화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부족한 거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화나거나 상처 입거나 이런 걸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에게 취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18절에서는 그들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인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19절에서는 그게 희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희롱이다. 장난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데 장난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을 상처 입히고 사람들에게 악평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지. 가볍게 여기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기쁘고 즐거우니 남이 다치던 말건 상관하지 않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더 무섭게 말합니다. 차라리 공동체에 없는 게 낫다. 이런 사람이 없을 때 공동체는 더 평화롭다. 20절처럼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하지만 차라리 없는 게 오히려 더 평화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잘난 능력으로 다툼과 분쟁만 일으키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겁니다. 너는 차라리 사회에 안 나가는 게 나아. 공동체에 없는 게 공동체에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죠. 좀 더 살펴보면 이들은 왜 그렇죠?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합니다. 남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서서 그 사람 위에 서서 평가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저 사람들보다 저 무리보다 내가 더 나으니 평가하고 재단하는 거죠. 더 무섭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무섭죠.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이스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의도 바르고 친절하다. 은을 바르고 있다고 하죠. 근데 겉모습은 그렇지만 실제는 가짜다. 라고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처럼 속이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많은 것을 표현할 때 7가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가증하다. 완성적인 가증함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겉은 대단하지만 나이스하게 말하고 좋게 말하고 사회적으로 별 문제 없이 말은 하지만 그 겉은 흉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봐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꽤 활동적이죠. 꽤 활동적이에요. 활발하게 활동하고 예의 바르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게으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해죠? 침대에만 누워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른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13절 말씀처럼 뭔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핑계를 대는 자기 나름의 합당한 핑계를 대는 게 게으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게으름뱅이는 꽤 활동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일하는데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지. 침대를 벗어났는데 아니요. 그래도 게으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폭력성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킬 만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게으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정한 영역에서 게으른 겁니다. 특정한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 게으른 걸까요?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면 전체를 보면 결국 뭐죠?
자기를 살피는 일에 게으릅니다. 이걸 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게으름입니다. 내가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고 해서 게으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살피고 있지 않다면 게으름입니다. 침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합당한 이유를 대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고 자기의 길과 삶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게으름인 거죠. 내 생각이 맞아. 내 가는 길이 맞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걸 증명하고 그것에 대한 강한 이론만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 그래서 그는 꽤 분주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죠. 전혀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뭡니까? 삶에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괴롭고 힘들지만 공부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참는 이유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겠지. 나도 좀 더 편해지겠지. 뭔가 이룰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절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그가 게으른 게으른 영역은 앞에 말한 표현을 빌려오면 징계의 영역입니다. 징계하는 일에 게으릅니다. 스스로를 징계하는 일에도 게으릅니다. 그는 채찍과 재갈과 막대기 앞에서 말했던 그 징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잠깐의 어려움도 만나겠죠. 풍파가 있으니까 인생에. 그러나 다시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분쟁을 굉장히 잘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거절당하지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거지. 여기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왕따시키는 거죠. 이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의 무서움입니다. 그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진 않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뭘까요?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미련한 자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특정한 누군가를 떠올렸다면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분을 까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일 수 있습니다. 자꾸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련한 자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외면당하기도 하고 많은 영역에서 배제당하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의 삶이 사실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왜죠? 우리는 그 괴로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찍과 징계가 다가올 수 있고 막대기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막대기, 사람의 괴로움은 다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줍니다. 여전히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일까요? 감정을 좀 헤아려 봅시다. 대단한 자부심의 감정이 있겠습니까? 완전한 마음의 평화의 감정이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미련한 자에게 은혜 안에 있을 때의 감정은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아픔과 후회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막대기가 왔는데 평화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왜죠? 자기의 길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26번째 보고 있습니다. 잠언의 본문들을 살피고 잠언의 설교를 들으면서 찔린 적이 있으셨습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숙여지는 때가 있었습니까? 나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까? 지나간 나의 경박한 말들을 후회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쁨만 있고 마치 하늘을 나는 초현실적인 그런 감정만 있는 개운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감정이 왜 나쁜 거였습니까?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후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 안에 있는 증거예요. 인생이 많이 늦어졌다고 한숨 쉬는 사람입니다. 왜 이 진리를 몰랐을까라고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라는 감정은 악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감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도 후회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후회하고 계셨죠. 왜죠? 사울을 왕으로 뽑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지식의 모자람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몰랐던 건 아니시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같이 부족하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은 후회하실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후회하신다고 표현하죠. 이걸 뭐 전문 용어로 하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죠. 적응 계시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을 빌려와서 자신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표현을 쓰신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 후회하시거나 실수했다고 이렇게 뉘우치시는 거는 아니고 그런 감정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가진 감정 중에 지금 후회라는 감정에 가장 가깝다. 지금 내가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인 동경론 쪽 표현이죠. 그리고 또 뭘 알려주십니까? 하나님도 후회 속에 있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문자 그대로만 봐도. 그래서 그렇다면 후회라는 감정은 악한 건 아닌 거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악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선 그 자체이시고 최고 선인 그분께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거지 후회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율법을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미련함이 밝히 드러나서 부끄럽고 창피할 겁니다. 근데 잠언은 지금 우리를 부끄럽고 창피하게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부끄럽게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진짜 가치 없는 존재니까 머리만 쳐박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죠? 오히려 고개 숙이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를 보여주시면서 차라리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채찍과 막대기를 맞는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감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죠. 몸을 가지신 그리고 지혜의 한계에 갇히셨던 성자 예수가 후회하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몸도 없으시고 영 그 자체이셨던 부족함이 없으셨던 그분이 영으로서 존재하셨던 무한하신 성부께서 후회 속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후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갈 수 있는 거죠. 후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품게 되고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픔이 하나도 없고 인생에 풍파가 없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이나 환경을 핑계로 아픔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핑계로 아픔을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아파도 한 걸음을 또 걷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곳에서 육체의 아름다움은 다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피폐해졌죠. 그러나 영적인 아름다움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미련함, 육체의 아름다움 다 망가지고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영적인 아름다움은 가장 빛난 자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찔림이 있다는 것은 희망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감정을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끄럽고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애쓰십시오. 징계를 받아들이십시오. 내 주변의 괴로움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시고 미련함을 벗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미련함을 벗어난 사람은 여러분 이 괴로움의 길에 사자가 있다 핑계대지 않고 두려워도 걷는 사람입니다. 상처도 있게 되고 공포도 있겠지만 그는 완전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2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니까 아픔이 있고 이런 두려움을 피하지 않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28절에 빗대면
사실 여러분 우린 징계를 피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나의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잖아요. 나의 초라한 모습을 내 스스로 보는 것도 끔찍하고 괴롭잖아요. 그게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거짓말로 도망칩니다. 거짓말로 도망칩니다. 안 그랬다고 말하기도 하고 깜빡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둘러댑니다. 나의 나이스함 속에 감춰진 더럽고 추악한 욕망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첨도 하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거죠. 징계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끝은 패망입니다. 한 번도 고난받지 않고 모든 아픔과 징계에서 쏙쏙 피해갈 수 있겠죠.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거짓말해서. 하지만 그 끝은 패망이라고 말씀하시죠. 함정에 치이고 돌에 치이는 길이다. 돌에 맞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도 무익하고 이웃에게도 해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말로 도망치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고난을 받으십시오. 초라한 나를 드러내십시오.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영역을 없애라는 것은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나가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 그것을 가만히 두는 건 나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나의 인격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또 지혜가 모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지혜 공부하시고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께 더 의지하셔야 되는 거죠. 잠언을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끝까지 몰아세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 그건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나를 쓰레기통으로 넣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저주로 나를 밀어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일인 거죠.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죄가 많고 불행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은혜로 대답해 주십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고 또 이 소망은 우리를 거짓과 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짓과 악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지언정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를 상처로부터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잠언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런데 그 속에 부끄러움과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희망의 증거임을 잊지 마십시오.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39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 39장 주의 율법 완전하여 날 소성케 하네옴. 그의 증거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네. 주의 교훈 정직하여 맘 기쁘게 하고 그의 계명 순결하여 내 눈 밝히네. 주를 경외하는 도는 정하고 정하다. 정금보다 더 귀하며 꿀보다 달도다.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며 종이를 지킴으로 상이 그이다. 내 속에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종이 고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 말과 마음의 묵상 주여 호와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 반석 주님께. 아멘. 헌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각자의 일터를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서 또 돈을 벌게 하시고 또 그 재물들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내어놓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은사를 더 개발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이 재물로 교회를 건전하게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고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녹화는 끊어도 됩니다.